수고하셨습니다. 다니엘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열왕기하 8장 7절. 네, 할렐루야. 열왕기하 8장 7절이 됩니다. 7절로 1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름이 되리라 하노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의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너는 와서 저에게 구하기를 왕의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혹시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손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내어 치며 아이된 부녀를 가르며.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노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오시고. 다같이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내용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땅으로 간 거예요. 아람 땅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지금 엘리사가 가서 거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병들은 아람 왕 베나닷이 지금 자기의 부하를 보내가지고 자기의 병이 나을지 죽을지를 지금 심각하고 또 엘리사가 이 베나닷 왕이 살아날 것과 근데 정령 죽으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사엘이 이어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강폭하게 핍박할 것에 대해서 예언되고 실제로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살해하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인데요. 이 하사엘이 왕이 된 사건은 일찍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미 예고해 주신 내용이에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람의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것을 이루지 않고 엘리사 때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성경에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명령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엘리사를 다음 후계자 선지자로서 세워라. 임명해라. 그런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후를 엘리사의 선지생도가 가서 기름을 부어요. 예후에게. 그게 이제 엘리사 때에 엘리사의 선지생도가 한 일인데 아마도 엘리야가 한 기록이 없이 이 하사엘에 대한 기름 부음도 그러면 엘리사가 누구를 시켰든지 아니면 요 즈음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든지 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하죠. 예. 그런데 이 하사엘이 왕이 된 사건,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아무 어떠한 지위나 높은 지위나 가문의 위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사엘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된 내용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베나닷을 살해하고서 하사엘이 왕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증거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그런 비문들, 왕들의 행적을 적은 비문들에 이 하사엘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고고학적인 그런 문헌이나 그러한 터나 이런 데서 기록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하사엘이 왕이 된 것이 다 증거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 아수르의 비문에는 그 왕이 아수르 그 당시에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왕이 업적 중에 베나닷, 지금 오늘 나온 이 베나닷은 아마도 베나닷 2세 같아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했던 왕들이 베나닷인데 베나닷 1세가 있고 2세예요. 근데 오늘 이 베나닷은 2세인 거예요. 그 2세와 싸워서 이겼다는 기록하고 4년 후에 또 하사엘, 그러니까 베나닷 다음에 왕이 된 하사엘과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나닷도 실존 인물이고 하사엘도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이것이 발굴이 돼서 이들이 실존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성경 기록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게 충분히 증명이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더 많이 공부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실존했던 사실들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진실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증명이 다 되었지만 그것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증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죠. 천지창조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현지에 지금 아까 그 아수르 왕의 비문에 자기의 행적을 그 왕의 행적을 적은 거는 그 현지 시점 그 당시의 현지 시점으로 그런 것들이 적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지창조라든가 또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사실임을 우리는 믿고 보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증명들에 의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운행하셨고 이 성경의 사실들이 역사에 기초한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모두가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별이 오늘 시험 보느라고 긴장 많이 했을 텐데.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큰 소리로. 3명. 네, 누구죠? 엘리사, 네, 엘리사, 하사엘, 하사엘, 그리고 왕 베나닷. 그죠? 예, 맞췄어요. 3명이에요. 이 3명이 이제 오늘의 사건의 아주 주도적인 모습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인생을 하나의 그 연극이나 영화라고 생각하면 등장인물들이 있고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주인공들이 주로 활약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는 배우의 극본이나 감독이나 이 극을 설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배우에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고 영화 배우들이 그것을 연기하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지금 오늘의 이 사건에 대해서 주도하는 이 인물이 엘리사와 베나닥과 하사엘이라면 그러나 이 일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일 가운데 주도하시고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훨씬 전에 이미 이것이 예고된 일이고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보지만 우리가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서 우리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나타나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고 많은 물질을 거두고 그리고 또 출세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던 학교에 갔다든지 아니면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다든지 그리고 뭐 승진을 했다든지 이렇게 내가 성공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내가 참 열심히 했고 잘했어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마음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내가 잘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자기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아까도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증거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일 속에도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지금 밭에서 막 솟아니 막 매일매일 뭐 오이도 그냥 쭉쭉쭉쭉 자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봐주지 않으면 안 돼요. 막 줄기도 잡아줘야 되고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잠깐 이렇게 방법을 몰라서 놓친 것들은 막 엉망으로 막 돼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서 농사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바빠요. 그러면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 땅 주위에 뭐도 막 자라요. 잡초도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예요. 하룻밤 비가 오면요 막 아침에 문 열어보면 이만큼 자라 있어요. 그러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복희 집사님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잡초를 열심히 호미를 갖고 캐거든요. 그러고서는 며칠 그냥 열심히 주무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밭이 좀 깔끔하고 우리 마당이 좀 깔끔해서 그 수고에 참 감사를 드리는데 이 잡초를 캘 때 보니까 얼마나 도구를 열심히 사용하시는지 우리 집에 호미가 3개가 있어요. 호미 3개를 다 동원내고 있는 바가지랑 바가지는 다 동원내고 그렇게 해서 아주 거창하게 그냥 그 잡초 뽑는 일이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한 번 시작하면 우리는 또 우리대로 우리 할 일이 있으니까 바쁜데 그거 안 도와준다고 막 성화를 하세요. 그 일이 아주 중차대한 일을 당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 거에 막 화가 나시나 봐요. 어쨌든 호미를 3개를 들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3개나 필요한가? 저는 뭐는 이렇게 거창하게 하시나. 그리고 호미를 보니까 호미가 다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이유가 있어서 3개를 다 들고 사용하시는데 왜 이 호미 얘기를 하냐면요. 자, 우리 지금 마당이 깨끗해졌는데 호미가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연락에 그냥 이것을 파가지고 마당이 깨끗해졌지? 봐줬지?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런다면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물론 호미가 수고했죠. 수고했어요. 수고했는데 그 호미를 도구 삼아서 주인이 일을 했기 때문에 마당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호미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건 내가 한 일이야. 내가 모든 걸 주장해서 했기 때문에 내 공로야.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거는 틀린 말인 거죠. 자, 이렇게 주인의 도구가 되어진 호미가 자기가 한 일이라고 자랑할 수 없듯이 이 잡초를 뽑는 일에 그 계획과 행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은 그 호미의 주인이 한 일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인생사에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가정도 잘 돌고 이런 것들도 물론 본인이 열심히 한 것도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베나닷이 참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교만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막 도발하고 그들을 괴롭힐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졌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었죠. 그런데 번번이 엘리사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계획이 망가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나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예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버리자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을 애웠었잖아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혼비백산하고 모든 군대가 도망가는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 직후인 것 같은데 그런 교만한 지금 베나닷이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엘리사가 지금 자기 나라의 수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른 체포해야 되잖아요. 체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베나닷이? 자기 부하를 보내서 베나닷에게 자기 병이 나을지를 위해서 지금 그것도 여기 보세요. 재물을 어떤 거를 가져가요? 약대 40마리의 온갖 물품을 예물을 잔뜩 싣고서 지금 간단 말이에요. 네? 아주 교만한 베나닷으로서는 아주 대단한 변화죠. 예, 이거는 그가 왜 엘리사에게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병들었으니까 아프기 때문에 자기 아픈 것이 나을지 자기가 살지 죽을지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그 선지자에게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신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이 온 아람의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왕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온 아람이 다 아는 거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이런 증거들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는 물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이 많이 나타내 보여주셔서 증거를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 가르쳐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기적이 황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있기는 있죠. 그죠? 우리에게 이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지금 사람들도 우리도 각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자 맡은 자기의 사명과 직책들이 있어요. 또 뭐 구역장도 있고 또 뭐 교사도 있고 전도사도 우리 교회는 전도사 없지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찬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로 찬양을 돕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회사와 학교와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도 이런 증거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4절 읽어볼까요? 이 5장 몇 절이요? 5장 22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 뭘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이것이 증거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성으로 하면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봐줘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전에는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온유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으로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하는 거죠. 저절로 우리 성품이 그렇게 그냥 성령에 의해서 우리 성품이 확 변화돼서 저절로 그게 다 쉽게 된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성품들을 소유하고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베나다시 이런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대단했던 교만이 다 꺾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군에 자기가 미워해서 제일 먼저 죽이려고 했던 그 엘리사에게 오히려 찾아가서 정말 예물을 드리고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꺾으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삶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자녀들이 나쁜 습관이 있어요. 아주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을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고쳐야 돼. 그리고 얘기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안 들으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는 자녀에게 계속해서 좋은 말로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타이르기만 하지 않겠죠. 어떻게 해요? 호차리를 들고 와서 매를 때리겠죠. 그죠? 아니면 큰 소리로 야단을 치든지, 이렇게 어떠한 이러한 채찍과 매가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구약시대의 베나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병이나 어떤 환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그 교만을 꺾으셨던 그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계시죠. 지금 하나님도 구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고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다면,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는 자녀에게 해초리를 때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 교만을 억지로라도 꺾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질병이 왔다, 또 고난이 왔다, 환난이 왔다 그러면 우선 누구부터 돌아봐야 될까요?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건 없었나? 내게 왜 이런 것이 왔지? 우리는 근데 내게 힘든 일이 생기면 아주 이 습성이, 인간의 습성이 우선 남 탓부터 해요. 누구 때문이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지? 저부터도 벌써 힘들면 이거 우리 남편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러고 딱 먼저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우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없었나?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왔나? 그러나 다 점검해도 그러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든지, 뭐 우리 주변에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베나닷이 지금 보내온 그 내용은 뭐라고 그러냐면 8절 9절 한번 볼까요? 예, 8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사람을 맡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그런데 뭐라고 묻냐면은 9절 끝에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베나닷이. 베나닷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말하자면 신통한 사람에게 물으려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죠. 그래서 아주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의 중동 금동의 모든 상황은 다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또 하나의 신, 또 자기네들 아람이 섬기는 아람이 신, 이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통한 분이다, 이런 느낌으로 아람왕 베나닷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묻는데 이 묻는 내용이 낫겠나이까, 그러니까 이 병이 나을까요? 낫겠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나 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방인으로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약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온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백부장.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종에 병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며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서 종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말 한마디만 하셔도 떨어져 있는 내 집에 있는 종이 벌떡 일어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죠. 누구의 믿음으로?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믿음대로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거와 비교해 볼 때에 오늘 베나닷 왕의 이 질문은 아주 믿음이 없는 그런 질문인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같은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인의 병을 낫게 했던 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확고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이렇게 베나닷과 같이 될까요 말까요 이런 확신도 없이 믿음도 없이 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내 믿음은 적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나의 진로를 열어 주십시오.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나약한 마음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존재는 사단인 거예요. 우리를 종삼았던 우리의 옛 주인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그러한 것으로 항상 우리를 태클을 걸고 의심을 갖게 하고, 마치 우리가 아직도 자기의 자녀인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지 자녀인 것 같이, 사단의 자녀인 것 같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린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의 그 믿고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항상 이런 사단 마귀로 인해서 병들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영이 치매를 받아요. 그래서 어느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한 구석이 이 사단에게 먹혀서 이렇게 병들고 곪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각자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물론 각자에게 부어주신 남다른 은혜들이 다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소중한 부분들이 다 있어서 너무너무 귀중한데 사단이 그것을 시기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가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우리를 침략하고 들어와서 마치 우리가 속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직도 사단의 자녀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놀라운 전술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고 내 영이 날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하신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점검을 놓치면 마치 공장에서 모든 기계를 잘 관리하다가 하루라도 그것을 잘못 소홀히 하다가 대형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와 많은 손실을 낳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내 영혼이 사단에게 침해를 받았는지 내 영혼이 견고하고 건강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엘리사가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베나닷이 낫겠지만 죽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째려봤다고 그랬죠. 왜 째려봤냐면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자기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핍박을 할 것인지 사육할 것인지를 엘리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이 예루살렘 성에 얼마나 처참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그 부녀자들이 얼마나 처참한 지경이 될 것을 아시고 민망하고 불쌍하여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기록처럼 지금 엘리사도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린 거죠. 그럼 인간적으로 한번 봅시다. 내가 엘리사라 그러면 지금 이 하사엘이 지금 아람의 다음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할 건데 지금 이 하사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붓고 또 그가 왕이 될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겠어요? 네가 다음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겠어요? 솔직히? 그 인간적으로는 아주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것들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과 없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사엘에게 네가 다음 왕이 되어질 것이고 이스라엘을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거죠. 자기의 감정대로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만 이것을 왜곡해서 그에게 다르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 사사로운 감정은 다 배제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정말 그러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거 주의 종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을 다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와 인내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요. 예, 드디어 이 마지막 선고가 내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이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예고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엘리야는 지금 이때에 땅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들려 올림 받고 이 땅에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이것을 마치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모세는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끝까지 못 이뤘죠. 왜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요.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못 이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누구에 의해서? 그 후대에 갈렙과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그 사명을 이어서 전수를 받아서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들은 그럼 어떤 자세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항상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써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써 이것을 다 이루겠다 하는 그런, 물론 의욕도 좋아요. 열심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이 부르시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실 때는 그 사명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없을 때에도 그 사명을 우리의 후대들이 이룰 수 있도록 후진을 양성을 해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죠. 우리의 주변에 이 사명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성이 없겠죠. 왜? 함께 일이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잘났어 뭐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 노래처럼 나 혼자서 다 할 것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독선을 버리고 함께 협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리 다니엘,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죠. 네? 히스토리. 자, 그걸 나눠서 말하면 his story예요. 그죠?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이야기?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구원자로서 보내실 것과 그가 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히스토리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역사가 진행되어져 있고, 어떤 역사? 성경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예, 그러면 우연이란 없겠죠. 네? 반드시 그건 필연이고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베나다시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거고요. 네,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고,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이 세계의 모든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내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도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우리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비전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작정하신 놀라운 일들이 정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을 발견하며 와 하나님의 이 능력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지?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과 또 그 모든 역사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여 주셨고 또 그것이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났으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우리가 거듭나고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이려 드는 사단 마귀의 속삭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3일도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며 많은 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